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은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계 이 지도를 보면 남아프리카라는 공화국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899년에서 1902년 사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보아 전쟁이라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적군들하고 싸우는데 한 병사가 이 군사 재판부에 와가지고 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 이 군사를 벌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군사를 벌 주는데 벌을 주는 죄목이 있을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주는데 죄목이 뭐였냐면 낙담시키는 죄였습니다. 무슨 죄라고요? 낙담시키는 죄. 이 병사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걸어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적군이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계속해서 떠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운지 이 지역적인 형편의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 이 도시는 결국 적군에게 함락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만나는 사람마다 하니까 아군의 사기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패할 위기가 있으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는 부정적인 일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넣어주고 힘을 놓아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전쟁사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 와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으면 주위 사람들도 힘이 빠져서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신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시간에도 자주 하는 3가지 용기를 주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격려하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 3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격려합시다. 시작.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힘내지 마세요.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낙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자주 가느냐, 어떤 마음을 자주 품느냐, 어떤 생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느냐가 많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많은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 주님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낙담되는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누가 찾아오시는가?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이란 성이 있습니다. 나인이란 성. 나인이란 성은요, 이 나인 성은 어떤 성이냐면 이름이 즐거움이란 성입니다. 어떤 성이라고요? 즐거움. 그러니까 나인성에는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성이었는데 성경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오늘 누가복음 7장 이 부분에만 나옵니다. 그럼 이 작은 성읍이 어떻게 되냐면 이 푸른색으로 동그라미가 쳐 있는 그 부분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 왼쪽 편, 붉은색으로 된 화살표 왼쪽 편 끝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니까 갈릴리에 가서 가버나움, 여러 가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라사.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7장 부분에 보면 이 오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이 오늘 나인이란 성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작은 헐몬산이라는 비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 성에 가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이 갈릴리하고 사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쪽이 낮고요. 나인이라는 지역은 더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높은 지역, 비탈길이 있는 지역으로 나인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고 이 올라가시는 길 좌우편에 보면 계곡, 협곡 같은 거 있는데 이게 길이 넓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시대 때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가 시체를 매장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산에다가 땅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계곡 사이에 있는 이 동굴 같은 데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매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곡을 따라 올라가는 이 양쪽이 수많은 사람들을 매장하는 공동 묘지였습니다. 자, 이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인성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쭉 복음을 전하려고 나인성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장례 모습은 사람이 죽으면 한국은 한 며칠 동안은 그냥 보관합니까? 한 2, 3일 동안 보관하잖아요. 근데 유대 풍습은 돌아가시는 그날 바로 시체를 염해서 장지에 매장하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은 날 이 자녀를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염하고 매장해서 관에 넣고 아들을 이제 장지로 이 도시에서 장지가 있는 계곡으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을 생각해 보면 성 밖으로 내려오고 있는 죽음의 장례 행렬, 이렇게 쭉 장례를 하는 죽음의 장례 행렬 맞은편에는 어떤 행렬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복음 전하는 행렬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장지로 내려가는 죽음의 장례 행렬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큰 힘들이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길이 멀면 이렇게 둘러가면 되는데 이거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장래의 죽음의 행렬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행렬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의 원리가 있는데 빛이 강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다시 오듯이 힘이 영향력이 강한 쪽, 센 쪽에서 약하고 연약한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깜깜했던 밤이었어도 새벽이 되어서 아침에 해가 쫙 들여서 동쪽에 해가 뜨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죠. 이와 반대로 아무리 밝았던 해도 서산에 해가 뉘어뉘어져서 빛이 사라지면 또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둠이 생기죠. 그처럼 강한 쪽에서 영향력을 미칠 때 약한 쪽이 사라지지만 더 강한 쪽이 또 힘을 발휘하면 또 더 약한 쪽이 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길을 걷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가족을 먼저 보내는 장례식에서 걷는 걸음일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혹은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 관을 앞세우고 뒤를 따르는 가족들의 마음을 보면 한없이 어둡고 슬픈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고 함께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남편을 잃은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잃고 죽은 시체를 담은 그 관을 따르는 어머니의 절망과 탄식은 그 누구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귀한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자녀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 사회에는 주로 남자들이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통해서든지 없는 홀로 된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인을 복양해주고 도움을 줄 유일한 자손이 이 아들이었는데 이제 아들마저, 이 어린 아들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이 막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고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들의 관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낙심된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딱 맞닥뜨리셔서 관을 세우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위로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걸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힘을 낼 수 있는데 너무 절망 중에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연약한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동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로 pity on him, 그냥 약간 불쌍하게 생각하다, 연민을 가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이 불쌍하다는 뜻은 여러 단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단어인데요. 창자가 뒤틀려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가슴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면서 여인이여 울지 마세요 라고 불쌍한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슴 아픈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온종일 마음이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그 상한 마음, 연약한 마음에서 회복될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발걸음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닿은 그 절망의 장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자,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인간이 지켜온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까? 라는 이 율법으로 더 큰 하나님의 법을 능가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져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율법의 법보다 더 강한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기적을 일으켜 내십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율법에서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가? 예를 들면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젊은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뭐 일이 있어 죽었구나, 병이 있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대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젊은 아들이 죽었나? 아니면 그 젊은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인 취급하던 시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죽은 죄인에게 손을 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보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더 크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이 시체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이 관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14절에 제일 먼저 시작한 단어가 뭡니까? 가까이 가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멀리 합니다. 내가 괜히 관여했다가 내게 무슨 피해가 입을까 봐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한 여인에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율법을 깨트리시고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가신 거예요. 가는 것도 힘든데 가까이 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관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이 손을 댄다는 그 자체는 율법적으로 보면 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율법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너희가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는데 왜 너희가 이것을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딱 대시고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법은 자신을 보호하는 율법보다 위에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아들의 시체가 담긴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괜히 남의 일에 관여해서 자신이 손해보거나 피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남을 도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괜히 도왔다가 내가 손해볼까 봐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실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안아주시고 병자든 나병 환자든 거지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율법이란 도구로 주위 분들을 가르치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장례식장에
어떤 많은 무리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이 지금 많이 모였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가 왔으니까 가족들이 왔겠죠. 형제들이 왔겠죠. 아마 좀 멀찍이 뒤에서 쫓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을의 동료들,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정해 줄 수 있지만 다 온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성경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반드시 안 왔을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누가 안 왔을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7장, 8장에 보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악한 집단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맞은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피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강도 맞은 사람들 앞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율법사들도 지나가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혹시나 이게 발을 담궜다가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상처 입은 강도 맞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려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뜻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레위인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법이 율법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사랑의 법을 누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 더 강력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법으로 우리의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무엇이 더 큰지를 모르며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약간 긴장을 푸시고 좀 재미있는 얘기니까 웃으실 준비를 하시고,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글을 읽고 나서 제가 한참 동안 웃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며느리들이 명절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벌써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그 며느님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뭐 이렇게 세상적인 뭐 이렇게 즐거운 곳이지만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명절에는 시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투니까 친정에 가면 편한데 며느님들이 시댁 가면 불편하니까 시댁에 가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라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에 가기를 싫어하는 한 며느님이 연세 많으신 홀로 되신 시어머니 댁에 가서 가족들과 명절에 음식 만드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에게 가지 않으려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번 설 명절에는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과 함께 동남아 쪽으로 여행 가기로 미리 계획해 두어서 이번에는 못 가게 되었으니 다른 자녀들과 이번 명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명절에 일이 많아서 찾아뵙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도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고 며느라, 그거 참 안 됐구나. 나도 이번에는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이번에 자녀들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90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못 온다니 정말 애석하구나. 라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고 며느리가 바로 답장을 씁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날짜를 잠시 착각했네요. 이번 명절에는 제가 내려가서 음식도 제가 다 해가지고 내려갈 것이고 설거지까지 다 할 테니 제가 다 할 테니 어머니는 그냥 이번 명절에는 편히 쉬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다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나도 나이가 많다 보니 착각하고 문자를 잘못 보냈네. 90만 원을 90억으로 잘못 보냈는데 이번에는 음식을 다 준비해 온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힘든 곳에 가기 싫어하는 며느리나 며느리에게
자기 뜻을 발휘하는 시어머니나,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무슨 제자 훈련 받고 뭐 전도하고 교회는 뭘 봉사하나, 나만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연약한 사람을 왜 돕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선교직에 왜 선교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율법적인 법으로 말씀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발걸음이 옮겨졌던 것처럼 사랑의 발걸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불쌍함이 여겨지고 그들이 애통하며 우는 이유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발길을 내딛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몇 주간 발길을 내딛게 됐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오시는 권사님 가정을 방문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를 하자면 찾아오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발길을 그곳에 내딛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길을 그분들에게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식당을 새로 열었는데 가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간은 밥 먹자 그러면 무조건 그쪽으로 다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새 가족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그리고 지난주에는 목회자들하고 또 그곳에 방문했어요.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물론 음식 먹으러 가기도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느끼냐면 잘 안 되는 가게를 우리 목사님이 자꾸 성도님들하고 목회자를 불러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는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싼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는 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복음의 행렬이 만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죽음을 뒤따르던 장례 행렬과 예수님을 뒤따르던 복음의 행렬이 서로 부딪혀서 누가 누구를 이겨냅니까? 복음이 죽음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더 강한 힘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더 강한 힘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더 강한 힘이 있겠습니까? 율법이 더 강한 힘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시체의 관에 손을 대어서 이 사람이 그냥 죽어 있었으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적으로 부정해 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니까 그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율법이 여겼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율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이 모든 법보다 더 크고 놀라운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일 속에 사랑이냐 율법이냐 세상의 죽음이냐 의 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차가웠던 겨울의 봄 기운이 닿는 곳마다 씨앗이 떨어져 있던 곳에서 씨앗이 싹을 틔워 생명을 만들어내고 멋진 꽃을 피워 가을에 열매를 맺듯 주님의 복음의 바람이 부는 곳에 죽었던 것 같은 메마른 심령에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시는 행렬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의 중심에 있던 죽은 자를 살리자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생명의 두 행렬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난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서 이제는 죽은 것을 애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 밖에 모여있던 이 생명의 행렬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발길이 닿으니까, 예수님의 손에 닿으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났다고 온 나인성에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도대체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7장 2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바로 회복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이 뭐죠? 좋지 않았던 것, 나빴던 것, 아팠던 것들, 세상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회복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걸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더러운 병, 전염병, 이 나병은 멀리 해야 된다고 성 밖으로 내쫓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병이 치료되고 성원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병에서, 사망에서 고통당하는 이 영혼도 주님의 발걸음이 닿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이걸 회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영혼의 삶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야 이전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화만 들고 전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95년 엘라바마주에, 우리가 보통 미국의 남부에는 목화 재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엘라바마주에서 목화 재배를 하는데 갑자기 목화 바구미라는 벌레가 들키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때문에 목화 수확은 절반으로 줄었고 또 그 와중에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도시는 실직자와 결직자 탄식 소리에 휩쓸렸고 농민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이 목화 바구미라는 이 벌레의 병을 없애기 위해서 목화를 다 뽑아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목화를 다 밭에서 뽑아내겠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막막해지는 시기예요. 이 1800년대 청교도들 정신이 많았던 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목화를 다 뽑은 곳에다가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땅콩. 이 전 미국에서 가장 땅콩이 많이 생산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알라바마하고 인디애나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지평선 끝까지가 땅콩밭일 정도로 넓은 땅콩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20년쯤 지나서 땅콩이 막 너무 잘 되고 부유해지니까 이 부유한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이게 지금 도심을 지나가는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 이 알라바마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 그 가운데 있는 기념탑이거든요. 이 여인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들고 있는 게. 저게 뭔지 아세요? 이게 목화바구미라는 벌레입니다. 그럼 이 벌레를 왜 이렇게 상징물로 이렇게 올려놨는가를 보면 그 밑에 목화바구미 기념탑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화바구미에게 감사합니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계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갈고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던 사람들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내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길을 닫고 은혜를 주시니까 오히려 그 고난의 도구가 축복의 통로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분들, 낙심하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심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소망이 들어오면 사탄의 절망은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2019년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분들, 물론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고 우리가 훈련받아서 쓰임받는 날짜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혼자 성경 잘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잘 봅니다. 그것은 율법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주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